청년 백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기도 싫어하고 또 집에서 게임만 하고 또 만화책만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 속상해서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갔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웃으면서 그 청년 백수에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백수는 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로또만 당첨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화가 나서 기도를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목사님도 하나님도 다 거짓말만 하는군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복권부터 사거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실행 없는 비전은 비극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과 종말에 대해 가르치시는 이 감람산 강화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재림과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뭐 몇 년 안에 종말이 온다,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랑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청지기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며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런 교회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그저 주님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청지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2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리고 14절 보면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봐서는 25장 전체가 바로 천국 비유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일반 다른 종교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후 보장 개념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런 사후 보장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영생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그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며 재림으로 완성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아주 광대한 개념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본질과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고대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통해 아주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유대인이 이 결혼식만큼이나, 아니 결혼식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는 게 바로 약혼식이죠. 그러나 이 약혼의 시기와 결혼을 할 시기 사이에는 함께 살 집을 지어야 하는 이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간극이 시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남편이 집을 다 짓고 나서야,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신부집에 데리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그러면 이 모든 약혼 과정, 기다리는 과정 다 제외하고 그냥 딱 결혼하고 천국 간다,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언약을 맺는 약혼식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약혼식이 중요하냐면 약혼식부터 이 남자와 여자는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을 맺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 약혼식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 이 결혼식, 즉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되고 그 이후로 영원히 이어지는 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바로 이 약혼식부터 결혼식까지의 그 간극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언약을 맺은 약혼을 한 상태이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간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또 주인이 찰떡같이 믿고 달란트를 맡긴 청지기와도 같은 삶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천국 과정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이 교회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남편과 언약을 맺었으면, 약혼을 했으면 이 여성은 이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 지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지표대로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다른 관점들을 보여주시지만 사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언제나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살펴보면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예에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이 10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로서 여기 이 비유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이 들러리들이 지금 신랑을 맞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때쯤 온다 그 소식을 이 10처녀 모두가 듣긴 했지만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천국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비유를 통해 언제라도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면 등불을 킬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군 생활을 사단이 제일 이제 이 단위가 크죠. 그 위에는 군단 이런 거 다 행정이고 사단 교회 군종으로 제가 보직을 담당했습니다. 땡보죠. 네. 그래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주일만 해도 교회가 커요. 장교도 한 200~300명 오고 또 병사도 1000명, 한 2000명 막 주일에 와가지고 전부 다 밥 먹고 또 교회 여기저기에 이 장병들이 또 스트레스 받는 거 교회에서 다 풀고 가고 놀고 가고 막 초코파이 요구르트 다 나눠주면 그 박스 쓰레기 다 막 난리 부스러기고 또 때로는 설거지 안 해놓고 가면 또 그 엄청난 설거지를 제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니까 힘들어서 못 치우고 월요일에 제가 나와서 이 모든 교회 이 어지럽힌 거를 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 사단처럼 큰 교회는 목사님도 그냥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장교, 그러니까 군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군 생활 초반에 계셨던 이 군 목사님은 월요일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오면 오전 내내 교회 와서 누워있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오후쯤에서 하나씩 다 정리를 해서 화요일날 딱 군 목사님 오면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1년 정도 뒤에 이제 이 군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이 국군 교도소 출신 목사님이라 너무 무서운 목사님 오신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야 경례 똑바로 해! 막 저한테 막 중상 제가 막 상병인데도 얼마나 크게 막 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월요일 날 교회 와서 평소와 같이 교회가 막 엉망진창인데 사무실에 자빠져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문이 팍 열리면서 목사님 들어오신 거예요. 야 교회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야, 저 영창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저녁에 싹 치웠어요. 월요일날 목사님이 언제든지 와도 문제 없도록. 그때부터 항상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삶. 남편들이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들이 아내가 한 번씩 뭐 친정을 가나 어디 놀러 가면 그렇게 좋다고들 합니다. 난 자유다. 집안 엉망진창 해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막 집어던지고 하다가 딱 아내가 올 때쯤 되면 그때부터 집안 싹 치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 딱 아내가 들어오면 막 집안 싸움 나는 거예요. 언제나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주인의 사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삶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기고 떠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바로 가서 에테오스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했다. 이 예수님 시대에 부유한 상인들이나 지주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주 먼 거리인 로마를 반드시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여러 가지 뭐 받아오고 행정적인 부분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잦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시대로 치자면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떠났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 위임 경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주인이 경영권을 맡겨서 내 회사를 내가 떠났다 오는 동안 이 회사를 잘 운영해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문 경영인이 이 경영을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식당 주인이 인생을 던져서 큰 국밥집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면서 아들을 3명에게 하나씩 다 믿고 맡기고 떠난 거예요. 돌아와서 왔더니 2 아들이 세상의 가게를 얼마나 잘 운영을 했는지, 청결 관리도 정말 잘하고 막 손님들 좋아하고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걸고 이 식당을 여기까지 키우느라고 내가 인생을 바쳤는데 이 2 아들이 그걸 또 이렇게 힘써서 키워놨더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언제나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책임 있게 그 주인의 사업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업이 뭡니까? 주님의 사업이 뭐예요?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교회고 영혼이고 나 몰라. 그래서 사단군종이 교회를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세상에 교회 엉망진창으로 그냥 난리 부르스로 해놓으면 그 목사님이 와서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오셨을 때 너에게 맡긴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영혼은 어떻게 했느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책임 있는 영적 경영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25장에 나오는 이 기름을 준비 못한 5 처녀, 또 1 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왼편에 앉은 염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자들의,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약혼과 결혼식을 예를 들자면 약혼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간극의 시간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심판의 때에, 결혼식 때에 책망을 듣고 내쫓겨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저 세상 사람들, 바깥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자고 당연히 천국을 소유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심판 전에는 여전히 이 언약이 유효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심판 나고 끝나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이 특징입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 먼저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를 보자면, 외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결혼식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식의 주체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주된 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천국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5 처녀의 가장 큰 잘못은 기름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실패가 뭐냐면 신랑이 도착하는 그 시점에서야 부족한 기름을 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선택의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는 그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고 뭐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아유 신랑 뭐 올 때쯤 돼서 뭐 가서 구하면 되겠지. 그런 안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좀 잘하면 되겠지. 뭐 나중에 내가 좀 헌신하고 나중에 충성하고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하고 언젠가는 저렇게 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하겠다. 이 시간 선택의 실패자들이에요. 시간 선택의 실패자들. 그러니까 낙관적이야. 낙관적인데 이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예요. 긍정적 낙관주의자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기말고사를 쳐야 돼. 긍정적 낙관주의자는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겠지. 이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는 뭡니까?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시험 잘 나오겠지. 말이 안 되는,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잘 될 거야. 청년 백수가 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조차도 사지 않는 게으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만 바라보는 자들을 뜻합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지금 행동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종이 주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굳은 사람이다. 굳은 이 스클레로스,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왜?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느냐. 즉 씨도 안 뿌리고 심지도 않고 수확하려고 한다.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을 쫓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친다 이거 뭡니까? 디아스 코르피죠. 곡물을 바람에 날려 겨와 알곡을 분리하는 행위. 키질도 안 하고 알곡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즉 수고로의 일도 안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요즘 뭐 흔히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건물주. 야, 건물 하나 다 세워놓고 세상에 저 그냥 누워가지고 맨날 그냥 놀러 다니면서 야, 새나 받아먹고 사는 당신 부럽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 당신 뭐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뭐 종들한테 일이나 시켜서 돈이나 벌어먹고 수고로 일도 안 하고 종들이나 부려먹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예?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혹시 당신에게 이 재산에 손해라도 볼까봐 내가 손해라도 보면 얼마나 내가 큰 벌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딱 이 보관만 해놨다.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아까 식당 주인이
세 아들에게 식당을 맡겼는데 두 아들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가게가 더 좋아졌는데 한 아들이 에이씨 우리 부모 자기들끼리 저 좋은 데 놀러 나가고 나만 일 시키고 에이씨 짜증나 내 장사 안 해 내가 아주 장사 안 해 그래서 막 대충 막 장사 뭐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손님 다 떠나가고 식당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 세상에 이 부모님 돌아와서 보니까 인생을 걸고 세상에 세워놨던 이 식당을 문 닫아가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생 일군 이 식당인데 세상에 한 아들이 다 날려먹었어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믿어. 하지만 교회는 싫어. 교회가 악하고 뭐 목사가 나쁘고 성도들 다 똑같고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경우들을 잘 살펴보면요. 물론 맞아요. 물론 교회가 악해서 그런 경우도 참 많고 참 목사가 문제가 많고 뭐 성도들 문제도 다 많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요. 너무 많은 또 오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오해들. 뭐 교회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한 자기들끼리는 괜찮아. 근데 누가 꼭 문제가 되냐면 저 옆에서 이 귀 열고 듣는 그 양반이 꼭 상처를 받아요. 그 양반. 저 교회 저렇다더라. 야, 교회 가지 마라. 야. 교회는 진짜 개판이다. 그 누가 상처받아요? 어린 친구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10대, 20대는 정의에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정의에 불타오르는데 교회가 그렇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오해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뭐 실망과 상처,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주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인상으로 막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막 온갖 오해와 이상한 얘기들과 야, 그 주인이 그랬다며 엉망이라며 그렇게 해서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살아. 결국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나뿐만 아니라 다 내 주변 사람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면요. 막 혈기 부리던 그릇 다 날아가요. 그전에는 누가 그랬다고, 덤비라 그랬던 거 다, 그리고 막 싸우고, 막 서로 그런 거 다 없어요. 내 몸이 아프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 용서하고, 그냥 다 보고 싶고, 그리고 자기 건강에만 인생을 쏟아요. 건강에만. 내 영혼이 아프면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지금 그래 주인이 나쁠 수도 있고 뭐 있고 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영혼 이 중요한 간극의 시대에 영적 건강을 되찾아야 된다. 영적 건강. 조금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믿음은 때로는 좀 더 단순화시켜야 돼요. 막 교회 안에서 정치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 좀 단순화. 좀 더 그냥 성경의 잣대만 가지고 그냥 좀 더 단순화시키세요. 좀 더 목사가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하나님이 선한 정의로움으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놓쳐서는 안 돼. 그걸 목사가 악하다고 왜 내 인생까지 망쳐버립니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학교 선생님이 좀 나쁘다고 내 인생까지 다 망쳐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이제 한 예를 드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면서 이게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야, 너희 상속받으라. 그동안 천국 백성으로 과정을 다 지켜내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심판의 때에 이제 상속을 다 받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위에 것만 바라봐요. 뭐 높은 뭐 정치가들 누가 나쁘다더라. 목사가 누가 나쁘다더라. 뭐 위에 뭐 내가 존경한 누가 나쁘다더라. 막 그거 보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것만 열주어 살아간다. 근데 상속받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누가 나쁘다더라. 상처받았다.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인생을 쏟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열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힘써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 대제사장들 저 인간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습니다. 진짜 저 바리새인들 저 인간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면 누가 손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나는 예수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인간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내 교회 안 나가랍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냐?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지 말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대제사장 사역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숫가에서 그 병든 자 불쌍한 자들 고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 때문에 더러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거 놔두시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이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거 안 하고 맨날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왼편으로 분류된 자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준비를 하고 이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시대를 잘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인류 역사상 뭐 문제 없었던 적 없고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힘써 달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 나쁜 인간 바라보고 저 인간 때문에 그걸 뭐 그냥 넘기시면 돼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던 말들 내가 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준비하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행동하셔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름이야 얼마든지 있어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야 저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하지만 먼 곳까지 나갔을 때에 그 기름을 언제 준비했어야 하는가. 시간의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요. 지금. 우선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시고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근데 예배는요 여러분 그냥 기본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경건하고 준비 잘 된 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기본이에요. 마치 공부를 못해도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학교 다니는 거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가? 그건 아니죠. 예배는 마치 학교와 같습니다. 일단 가야 돼. 그건 기본이야. 그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이 영적 공부. 경건에 힘쓰는 삶이 무엇인가? 준비된 삶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경건이 뭡니까? 경건. 얼마나 기도해야 경건할까요? 10분 기도하면 경건합니까? 30분 기도하면 경건해요? 1시간 기도하면 경건해지겠습니까? 한 3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 장 읽어야 경건합니까? 10장 읽어야 경건합니까? 100장 읽어야 경건합니까? 경건은 그런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너무 비판적인 것에, 이해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도 읽다 보면 막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막 여호수아서에 보면 막 가나안 땅에 막 동물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 막 어이구 이게 하나님 나 못 믿겠다. 아이 그냥 넘기세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고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네. 그거 알아가는 게, 열중하는 게 이게 바로 진짜 경건입니다. 진짜 예수님 깊이 사랑하면요, 오늘 당장 예수님 오셔도 주님 품에 안긴다니까요. 사랑만 기억하세요. 막 이해 안 되고 나쁜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지금 오늘 예수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았다면, 이 달란트는 어떻게 꺼낼 수 있냐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수요일날 열매 얘기도 했지만, 열매는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냥 맺는 것이지, 누가 더 열매를 많이 맺었나 막 순위 경쟁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우와 5달란트를 이겼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위 경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주님의 뜻을 행했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그냥 내가 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좋은 점이 있다면 여러 사역의 선택지가 참 많아요. 이런 사역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봉사, 그래가지고 내가 좀 내 스타일에 맞는 봉사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그런 어떤 사역의 특징대로 잘 선택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기껏 해봐야 지금 뭐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많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손댈 곳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손댈 곳이 많아요. 뭐 보면 다 손댈 곳이에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하자고 해서 막 어느 날 잡아서 우르르 달려든 게 함께가 아니라, 우리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서진 집사님이고 박종엽 집사님이 쓰레기 맨날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시는데, 한 번쯤이라도 오늘은 내가 하겠다고 탁 하면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니까. 언제 소외당하고 언제 힘드냐면, 나만 하네 그 생각 들 때 여러분 교회 봉사가 힘들어요. 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싶어. 아이씨 나만 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땅 파고 달란트 묻어두는 거예요. 상처받고.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래서 교회를 손댈 곳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같이. 그래서 힘써서 교회를 잘 세워봅시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주님 오셨는데 막 교회 막 거미줄 막 잘 해가지고 날리면 얼마나 막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오프라인 사역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사역이 중요하니까, 저도 한때는 처음 와가지고 막 온라인 사역에 열심히 했습니다. 유튜브 막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가 10,000명을 못 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유튜브 사역에 손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막 어느 순간 저도 막 지치니까 동영상 프로그램 나 쳐다보기도 싫더라고. 그런데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네. 저 현수막 하나가 찢어진 걸 나 왜 어제 봤을까? 알고는 있었지만 내 눈에 안 보였었거든. 아이고 그걸 어제 보면,
저것도 이제 내가 올라가서 다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남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보물입니다. 달란트는. 그 보물을 그냥 땅에 묻어두면 그렇게 썩어버리지만 그 보물을 꺼내서 내 손 하나하나 다 손때가 교회 묻어날 때, 그게 사실 주님의 사업을 잘 이끄는 경영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큰 게 아닙니다. 내 가정 돌아보시고 교회 돌아보시고 그렇게 힘써 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이 교회 시대에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